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십자가를 질 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니 할 수 있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주신 것이 없다 하셨듯이 오직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10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라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함께 이 디도서 인사 부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의 부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부탁한 것처럼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건설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그들을 그 디도를 선택하고 또한 디도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으며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에어컨도, 자동차 에어컨도 고쳤습니다. 차를 고치면서 망가진 차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는 차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능력해 보였던 아빠를 위로해주고자 다윗이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아빠, 자동차 에어컨이 망가져도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가 좋은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다윗이가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봐서 그래, 이게 어떤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의 에어컨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린 차의 에어컨의 소중함을 알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윗이가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들이 이런 지나가는 말이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말 이 에어컨이 망가지고 에어컨이 고쳐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전에 차를 타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에어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차의 에어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공동체에 부족하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세워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부분들을 기도하며 세워가고 다시금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곳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에서 무너진 많은 공동체의 부분들을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차를 이제 고치러 가는데요, 간단한 문제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에어컨에 가스만 충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잠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건 가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망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컴프레셔가 뭔지 몰라서 일단은 네, 그러면 그거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정비소에 딱 가니 아저씨께서 친절하게 망가진 컴프레셔를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컴프레셔가 망가졌기 때문에 가스를 넣어도 잠깐은 괜찮을지라도 가스가 계속 새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에어컨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이 컴프레셔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컴프레셔를 교환하는 그런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선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레데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각 연령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에게는 위엄을 갖추고 성숙해야 하고, 늙은 여자들은 거룩하며 젊은 여자는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젊은 남자는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 또한 지도자 디도에게는 좋은 교사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삶을 쭉 읽다 보면 참 이러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로는 위엄을 갖추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성숙하며 인내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께 정말 버릇없이 많이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요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다윗이를 보니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인데도 쉽진 않습니다. 또한 바른 말을 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하는 내용들 역시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 내용들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구약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보다 더욱더 지키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가 갖고 있었던 작은 배낭을 가져가시고 훨씬 더 무거운 배낭을 나에게 매라고 주시는 것처럼 그런 압박감이 제 안에서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이 삶의 가르침 역시도 우린 참 많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 인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요, 부끄러움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창피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청년들은 주변의 무수한 시선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판단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제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하던 중에 자신이 회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떠한 부당한 문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했고 표출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표출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출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판단과 시선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삶,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이 삶,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사실 이 본문 앞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접속사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보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주목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한 명 한 명으로 인해 우리는 출발하게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은혜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정말 매일같이 약속합니다. 아내는 저와 같이 저녁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밥을 하진 않는데요, 꼭 같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녁만큼은 꼭 집에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청년들이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을 만나서 저녁에 이제 만나고 또 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죠.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는 저를 이해해 주죠. 쫓아내지 않죠. 무수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또 저녁에 신방을 하면서 또 자리를 비워서 또 다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지 않고 그 아내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내하겠다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상처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깨어지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내 옆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선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품적으로 완벽해서일까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내가 성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 체스터 목사는 이 11절부터 나오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삶을 위한 엔진과도 같은 말씀이다.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아무리 기름이 많더라도 엔진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어컨 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계속 넣어도
가스를 압축해주는 컴프레셔에 문제가 생기면 가스는 이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으며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끝나지 않고 이 은혜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누가 양육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새 번역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을 그 은혜는 준비시켜 주며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선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끝이 아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요, 구원받은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 열심을 내는 형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교육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은혜의 교육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사를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십시다.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은혜의 커리큘럼의 첫 번째 동사는 버리고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쭉 가시다 보면 살고라고 시작하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기다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떠하냐면요, 버리고는 과거, 그리고 살고는 현재, 그리고 기다리고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주는 이 커리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으며 이 은혜가 우리를 교육시켜주며 양육해주는 이 커리큘럼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교육시켜주며 양육시켜주며 인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굉장한 커리큘럼이겠죠. 요즘 그 둘째를 키우면서 참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이가 저를 닮아서인지 몰라도 닮아서인지 몰라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막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발차기를 막 하면서 혼자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싹 보면은 또 저를 보면서 또 웃어줍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첫째와 또 다른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7개월 되어서 이제 이유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유식을 준비하고 이유식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식부터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그 모든 커리큘럼을 누가 준비할까요? 이준이가 준비하진 않죠. 부모인 저희가 준비합니다. 아내가 이준이 이유식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최고급 소고기,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외국산, 이준이는 한국산.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줍니다. 이준이는 단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입을 열심히 벌리면 됩니다. 입을 벌리라고 하면 벌려서 먹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 이 선한 삶,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우리를 교육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커리큘럼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러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삶, 이 세상의 정욕에 가득 차 있어서 편안하길 원하고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자 욕망하는 우리들, 그 앞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버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는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우리가 쫓아갔던 그 세상의 삶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노예처럼 붙잡아 놓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이전의 것을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차 땅에 있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해주는 첫 번째 걸음, 바로 우리들의 과거,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과거의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시금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꿈꾸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키며 그렇게 이끌며 교육시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살아갔던 애굽의 삶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들입니다. 이전의 삶을 놓치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삶, 그들은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하나님이 이끄셨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살아갔던 습관들, 그들의 행동들을 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과거 속에 버리는 그 삶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먼저 애굽의 삶, 애굽의 습관들을 버리길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까? 누가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까?
누가 목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까? 누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을 달게 하는 삶이 아닌, 내가 배고픔에서 만나를 만드는 삶이 아닌,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반석을 계속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바로 위에 있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누가 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지금 나의 삶이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혜는 세 번째 커리큘럼, 바로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한번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도록 해줍니까? 양육해 줍니까? 이 말씀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며,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전부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얼른 주식하러 가시거나 부동산을 찾아가시거나 돈을 벌러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진짜 소망이라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진짜 너희가 바라는 소망이라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다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내 자녀가 다 좋은 기업에 들어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름은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곳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다른 장소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전부라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설령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기에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의 나를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바로 은혜가 교육시키며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 그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양육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붙잡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전의 삶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되고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지으시는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은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거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메말랐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덮으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나의 메말랐던 삶을 주님 다시금 온전히 덮으실 수 있게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내가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과거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들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말랐던 삶, 지쳐 있었던 삶, 세상에 허덕이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전의 세상의 것들, 이전의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삶,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지켜주시며 우리를 교육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세상이 한번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너기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가 과거의 삶, 하나님과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원하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오늘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같이 한번 이 시간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시켜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정도를 타는 삶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침과 하나님 어려움이 아닌 그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는 우리들마다 오늘 하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선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의 삶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이 세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갈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의 그 놀라운 삶, 그 엄청난 삶을 우리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두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앞에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의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자유함이 아닌,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용서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산 충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가득 부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시는 강사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 연합되며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득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다락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미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영육간의 지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들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하나 되며 연합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또다시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스러운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비소식 속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열방 가운데 선교하실 때 성령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회복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땅끝까지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며 과거에 내가 쫓아갔던 삶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오직 소망이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무너져 갔던 부분들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